신명기 8장 2절로 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뭔가 이상한데요? 제가 잘못 읽었나요? 제가 두 절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생각하기 싫고 어둡고 또 춥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겪듯이 군대 생활이 그러했고 또 저는 중국에서 선교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참 낮아지고 마음이 외롭고 황량했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리라 생각되고 혹 지금 이 시간이 광야의 시간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처럼 광야라는 것은 물론 성경에서의 광야는 실제적인 그 황량한 땅, 지리적 공간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실질적인 광야라는 지리적 공간만을 그것을 넘어서서 상황적인 광야, 우리의 상황이 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고통과 외로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시기를 광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 모두를 광야로 부르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6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길만 걷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광야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광야를 준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독과 외로움, 고립과 황량함을 주시는 그런 상황적 광야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 광야는 낮아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십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됐던 그 높아진 마음들을 꺾어버리십니다. 광야를 경험하기 전에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40세 즈음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백성인 자기와 동족인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것들, 폭력당하는 것들을 보자 그 마음이 혈기가 끓어서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가득 넘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죠. 숨기고 죽이고 숨겼는데 이러면 가리워질 줄 알았는데 가리워지지 않았습니다. 발각됐고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교만함,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함, 또한 그의 학력과 지식, 또한 자신의 또 신체적인 능력을 의지했던 그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40년 경험하고 나서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와 80세는 차이가 있죠.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고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다고 하지만 40세와 80세는 다릅니다.
신체적인 조건들, 또 이집트에서 공부했던 그 많은 학식들, 무예들,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40세의 모세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쓰지 않으시고 40년을 추가하셔서 광야를 통하여서 낮추시고 그의 입술을 둔하게 만드시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배웠던 수많은 학식들도 기억나지 않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랬던 모세이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빚어진 모세는 그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또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대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좋고 열정이 넘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더 유능하다고 생각됐던 그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더 쇠퇴했고 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됐던 그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40년을 통하여서 만드시고 그 모세를 택하여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더 적합한 것이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온유케 하신 모세가 더 사용하시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왕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부르셨던 그 사울은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울은 광야 이전에 모세처럼 혈기 있었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는 내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고 범죄한 이후에도 수많은 변명거리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포장하며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이다, 너 이제부터 너가 왕이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고생을 하고 광야로 쫓겨 다니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간의 기간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젊은 날에 다윗이, 혈기왕성했던 다윗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낮아지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비참해지고 다른 나라 블레셋 왕의 그 밑으로 가서 미친 척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먼저 환난당하고 공격당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로 나와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면 언제든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함과 낮아짐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래부터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이 다윗을 왕이라는 그 교만함, 직위에 대한 그 높아짐으로 교만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내쫓기면서 왕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왕조차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 겸손케 되어야 되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을 광야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리의 학벌이 사라집니다. 재물과 내가 가진 지위, 나의 외모, 인기, 나를 포장하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돈이 많으면 안 생깁니까? 잘생기면 안 옵니까? 건강이 있으면 오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가리면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가 한 번 오면 나이가 많건 적든 재물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말든 우리의 수많은 상황, 나를 포장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지위와 명예들,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고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철저하게 나 자신을 다 까발려진, 다 발가벗겨진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만 남아서 나의 그 비참한 실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광야는 나를 겸손케 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내가 그러한 비참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 가운데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겸손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포장하지 않고 포장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던져버리시고 나에 대해서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정말 분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분주하지만 분주한 삶 이외에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수많은 영상, 음악, SNS, 소식,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꽉 잡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희는 많은 성경 자료와 또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과 이런 것도 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깊은 묵상은 옛날 사람보다 못하는구나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글을 보면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글이 깊이가 약한 것은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색할 시간이 없구나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생각하고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묵상하도록 하는, 나의 시선을 거기에 두지 못하게 하고 나의 시선을 뺏고 나의 귀를 뺏고 나의 마음을 뺏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외로움을 가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조명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비를 통하여서 외로움을 회피하고 또한 가리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며 게임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보려고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소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게 돼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SNS 통해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줄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귀를 막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과 소통하면 안 된다, 세상에 대해서 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나치게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리로부터 차단되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이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광야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는 수많은 소리들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고독해지는 곳입니다. 홀로 있는 곳이고, 홀로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곳입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수많은 소리로부터 건지셔서 광야로 내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스스로 그 고독한 자리 가운데, 고립된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나의 영혼을 수술하시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특별히 이제 말씀을 맡은 저희들은, 교육자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게 되죠. 성도님들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해석하게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질문하고 답을 찾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옆에 구절들과 비교하고 그 말씀에서 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찾은 다음에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원어를 찾아보고 앞뒤 문맥을 찾아보고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물어보고 왜, 언제,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너희 삶은 어떠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추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기를 종용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지속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네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네가 율법대로 사느냐? 네가 말씀에 적합하냐? 네가 겸손하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벌이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화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의 해석 가운데 나를 비추시고 나를 분석하는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수술당하고 변화되고 찢어지고 찢기고 깨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재조립하는 그 창조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종교적 수행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어떤 종교적 수행으로 나의 만족감을 채우는 정도로 그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그 경전을 어떻게 읽냐면 그 경전이 적혀있는 그 쇠종, 그 종에다가 경전을 적어놓고 그 한 바퀴 돌리며 읽는 거예요. 그야말로 종교적 수행이고 종교적 행위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인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냥 종교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고 내가 이거 행했습니다 라는 정도로 만족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나를 깊이 던져서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들여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수술하는 시간, 나를 변화시키는 그 시간 가운데 나를 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위해서 나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다른 소리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대정신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진리가 되고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의 온몸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해갈될 수 있는 그런 갈망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해갈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조종하는 방향타가 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점을 치듯이 우리의 미래를 딱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동행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할 다른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롭게 되고 낮아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인 것입니다. 이 광야로의 부르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외진 곳에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 예배 전에 나오는 것,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 멀리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우리가 광야 가운데 갈 수 있고, 이 광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는 늘 옆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시는 그 경험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과정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 직면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로 다윗과 나발을 가지고 나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전했잖아요. 나발도 어리석지만 다윗이 훨씬 어리석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와이프랑 싸웠어요. 그러면서 항상 싸우면 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잖아요. 되게 사소한 걸 가지고 나쁜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막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죠. 화내면 상처 주고 비꼬고 화내고 소리 더 내고. 와이프랑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발이고 제가 다윗이래요. 그럼 제가 더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싸우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는데, 근데 아직도 제 안에 어리석음이 있어서 아직도 제가 연약합니다. 그게 와이프는 그냥 생각나서 한 말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나를 수술하시는, 정말 뼈 아프고 그 아픔이 뭐 약점을 찔러서이기도 하지만 와이프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리석구나. 네가 진짜 어리석구나. 네가 더 잘났다고 너의 옳음을 자꾸만 증명을 하려고 이렇게 싸우면 서로 그잖아요. 내가 더 잘했고 네가 못했고 이렇게.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구나를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가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시간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두시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비추시는 거울로 우리 자녀들을 두시고 와이프를 두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하시는 그 경험 가운데 그 음성을 거절하고 그냥 부인하고 말아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것이 나를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광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의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부정적이지만 징계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훈육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광야로 내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을 때, 그 위에 돌아왔을 때 사단이 광야로 내몰기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의 높은 자리를 말씀하고 예수님을 유혹했죠. 사단의 유혹은 우리에게 광야로 내모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애들한테도 묻죠. 잘 지내니? 그러면 잘 지낸다고 대부분 100에 99는 대답해요. 일단은 안 친한 애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잘 지냅니다. 조금 친한 애들도 잘 지냅니다. 친한 애들 중에서 진짜 못 지내는 친구들만 못 지내요라고 얘기를 하죠. 잘 지낸다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잘 지내냐 하면 아무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물어요. 마음속에 묻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게 정말 잘 지내는 것일까?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없거나 어떤 문제된 일이 없으면 잘 지내는 것일까? 그런데 그 잘 지내는 것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도 수두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이런 거는 뒷전이고, 물론 제게 대답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잘 지낸다의 그런 평가에는 들어있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하면, 평안이 아니라 편안하면 잘 지낸다고 착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가 오고 풍파가 몰아쳐 오면 못 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폭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그 바다의 깊은 곳은 잠잠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가 몰아치고 힘듦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 지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귀를 막으시고 우리의 눈을 막으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광야로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서 광야로 부르실 때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눈을 닫고 스스로 고독하게 되고 골방에 들어가서 새벽을 깨워서 시간을 내어 공간을 내어서 외부의 접촉을 차단한 그 시간에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실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나를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하여서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영적인 유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자제하여서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SNS를 포함한 영화, 드라마, 미디어를 절제함으로, 금식함으로 광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광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광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광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스럽고 외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면케 하시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하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